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0절 말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강의하면서 함께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은밀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 몇 구절을 보고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주목하며 추구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면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몸의 속량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사는 한 탄식하며 살게 됩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아야 할 능력이 없기에 성령님께서도 성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의 속량이나 성령님이 성도 안에 탄식하시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은 내용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의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광, 곧 그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의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내용입니다.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꿈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꿈자리가 사납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지만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은밀한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중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평소에 왕의 참모로서 귀중 화복을 점치기도 하고 왕의 정책에 조언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탁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고대로 갈수록 나라나 부족의 다스림은 재정일치의 사회입니다. 지금도 오지에 가면 추장이 무당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좀 더 체계화되면서 재정이 분리가 됩니다. 재정이 분리되면서 정치가 좀 더 힘을 발휘하지만 종교의 힘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질병이 나타나면 신의 진노로 봅니다. 이럴 때에 무당이 나섭니다. 대제국 바빌론 왕의 참모 역할을 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은 이런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을 소집해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해석하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인사를 하고서는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하면 해석하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9절을 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본문 3절에서 바벨론 왕이 자신의 꾼 꿈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왕에게 꿈을 말해주면 자기들이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요즘도 꿈 해몽법이란 책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하는 자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왕은 이미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꿈을 알려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 선물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왕이 이미 명령하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꿈을 알게 해야 해석도 보일 줄 알겠다고 합니다. 만약 내 꿈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평소에 해석한 것도 엉터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끔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만나는데 이런 자들이 중으로 행세를 하든지 목사를 행세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사기꾼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원하 소복을 원합니다.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럴 때에 자신들이 무슨 도나 통한 것처럼 기름 화복을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다른 노림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얘기를 하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면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통한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도 모릅니까? 한 방 먹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각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불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찾았더라. 갈대아인들 곧 평소에 박사로 불려지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서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의 전제 군주인 왕의 말은 그 말이 곧 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3번이나 토를 달면서 변명을 합니다.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빠져나갈 길을 찾았지만 이 일에 왕은 진노하고 분통하여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싱크탱크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자문만이 아니라 왕의 정책에도 참모가 되는 대제국의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기 위하여 찾아 나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직 어전회의에 직접 나갈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꿈 얘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 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엘과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기를 잡으려고 온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합니다. 왕의 근위대장은 왕의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쥐 고하를 막론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미 바빌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이라는 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조그마한 나라 유대 땅, 그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온 어린 자가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주겠다고 하니 왕이 잠시 말미를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왕의 꿈도 모르고 해석도 물론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은밀한 일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찬송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다서 1장 24절의 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24절에서 26절 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하면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제국의 지혜자란 자들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은밀한 일을 작은 나라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일의 과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반신반의한 모양입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단락의 소제목을 붙이자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에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인정받는다면 출세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도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답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왕께 보일 수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였다 합니다. 왕이 꿈을 꾸기 전에 일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은밀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그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은밀한 일, 곧 비밀한 일의 결국은 이 세상의 제국들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작은 돌에 의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작은 돌은 큰 태산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거대한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제국을 건설하여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노예로 팔려가고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설교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요셉과 다니엘을 비교하여 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나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들 자신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힘을 구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각각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애굽이며 바벨론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짐승의 나라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힘을 추구하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대제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이루어내시고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일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힘과 지혜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의 가장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들을 세상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이런 모습을 요셉에게서도 다니엘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 곧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알고 믿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이분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은밀한 이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을 알고 믿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기에 은밀하고 비밀한 일입니다. 이 일이 전부 다 공개되어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신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일은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힘과 영광에 주눅들지 않고 그런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복음이 되기에 그 십자가를 기뻐하고 마음이 끌리는 자가 은밀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음 찬양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흘려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믿게 하시는 놀란 은총,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밀한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밀한 일들을 믿게 됨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놀라우신 은총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복된 삶,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없는 우리들에게는 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의 백성들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